슈바이처 박사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을 보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상가요, 신학자요, 음악가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아프리카 흑인들을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에다가 병원을 개설했대요.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77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금을 가지고 또 나환자촌을 세워서 또 많은 이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90세에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슈바이처의 친한 동료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대요. 자네는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서 고생하려고 하는가?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님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번쩍 들면서 물었대요. 여보게, 이게 뭐지? 아이, 뭐긴 뭐야, 자네 손이지. 그러자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대요. 이 손은 말이야, 내 손이 아니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 노릇을 하는 거야. 자네가 나를 동정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동정하지 말게나. 나는 행복해. 보람이 있어. 매우 기쁘다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대요. 박사님, 저도 박사님처럼 아프리카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은 그를 받아주고 일을 시켰대요. 땔감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오고 청소하는 일입니다. 일하다가 실증이 난 청년이 이 슈바이처에게 다 따지듯이 물었어요. 박사님, 아니 저는요 박사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러 왔지 이렇게 장작이나 패고 물이나 깃고 청소나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슈바이처는 작은 일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큰 봉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내려가거라. 그래서 청년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 동족들에게 박해당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끼리 서로 돕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외부에서 오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앞전에서 이렇게 쭉 얘기했고요. 이제 공동체 내부로 눈을 돌려서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장로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권면을 하고 있죠.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교회는요, 이미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교회의 모습을 갖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른 마음과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서로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르게 다스리고 겸손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말의 헬라어 프레스 뷰테루시는요,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 그래서 이들은 소아시아 북부 교회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사도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를 감독하도록 주님께 부름심을 받아서 함께 장로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사도들의 증거를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을 본문 말씀 1절에서 나는 함께 장로된 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소개를 통해서 장로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이겁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감당할 사역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장로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본문 말씀 2절에서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교훈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로서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진해서 하라. 장로들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양떼를 이끌어야 됩니다. 또한 섬기려는 순수한 동기를 품어야 되고요, 섬기려는 순수한 동기,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나 자기 만족으로 채색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말씀 2절에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장로들이요, 교회의 재정을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 장로들에게 교회 재정을 남용하지 말라, 교회 재정을, 교회 헌금을, 교회 돈을, 교회 재산을 네 맘대로 하지 말라 교훈하고 있고요, 돈에 대한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힘이 아니라 모범으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범으로 양무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본문 말씀 3절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권면하죠. 장로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를 지도하지 않으면 성도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장로라면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이고요,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이고요, 특별히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한 장로는요, 억지로 직분을 맡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직분을 이용합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장로들은요, 이 점을 기억해야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해서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은 물론이고요, 사회생활에서도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장로의 본분입니다. 죽겠죠? 이런 말 들을 때 죽겠죠? 죽겠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서도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장로들의 지도를 받는 성도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는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교훈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말한 것은요, 이와 같이 행동이 아니라 동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베드로는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은 뭐냐?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장로들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결정에 복종하고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물론 이 순종에는 조건이 있죠.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장로들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양떼를 올바로 인도하고요, 죄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장로가 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젊은이들은요, 새로운 지식과 활력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요, 보수적이고 변화에 더디고 새로운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려면 겸손의 덕목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다 서로 손으로, 겸손으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젊은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모두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라고 가르치죠. 마치 앞치마를 입고 겸손히 서로 섬기는 사람들처럼 일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쓰인 이 헬라어 에콤보마이는요, 허리를 동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번 쓰였어요. 에콤보마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노예가 일하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동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으로 옷 입으셨는지를 자기의 발을 씻겨주실 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 겸손의 옷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실 때 겸손이 바로 이러는 것이나 겸손의 옷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 라는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한 자는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을 가르치면서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해가지고 교만을 버리라고 권면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설령 우리 장로님들에게 학식과 영향력과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장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교회는요, 크고 잘난 것을 뽐내는 곳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곳이라고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교훈한 후에 모든 성도를 향해서 지금 권면합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그러므로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앞구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낮추는 자, 그를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것은요, 인간의 그 어떤 상이나 칭찬보다도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7절은요,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의 결과입니다. 겸손의 결과가 뭐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자,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겸손한 만큼 성도도 겸손해집니다. 목사가 겸손하면요, 장로님이 겸손하고, 장로님이 겸손하면 집사님들이 겸손하고, 집사님들이 겸손하면 성도들이 겸손하고, 성도들이 겸손하면 교회 전체가 겸손해요. 성도가 겸손한 만큼 교회는 평안합니다.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왜 시끄러워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다면 그 최종 책임은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과 교회가 주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교회, 우리 교단 이웃교회가요, 교회가 분란이 난 지 벌써 6년이 됐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과 교회가 주님 앞에서 진실해지도록, 겸손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까지 높여주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오직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인정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허무한 것이지만 주님의 인정은요,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장로는 겸손으로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겸손으로 장로를 존경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겸손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이런 교회와 장로와 성도를 하나님은 참된 성도로 인정하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을 제자로 가르쳤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제자인 주 목사님이 전도사로 심우하던 교회의 심우장로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조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밖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가 시작된 뒤에 예배당에 들어왔죠. 주 전도사님은 선교를 하다 말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나가버리든가 창피하니까 의자에 앉아서도 아마 험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주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말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이 애국 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이것을 지켜보던 평양 산정연교회 모든 교인도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새겨두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초대 장로와 3대 권사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에서 교회는요, 더욱더 헌신하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겸손히 따르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지도자를 따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또 겸손히 따르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